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서 기뻐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께 환호를 보내고 심지어는 주님을 왕을 삼자고 열광하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인기가 많으신 분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말씀을 던지셔서 그들 스스로가 다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도 떠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남은 사람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다른 이유로 가면은 다 시험 들어서 중간에 우리가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의 그러한 가치들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가야겠다.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우리가 가야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율법.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지기 위해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음의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어요. 율법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될 법이에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율법 이상의 어떠한 법, 가치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 뭐냐 하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가 보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든지 결론은 뭐냐 하면 착하게 살아라. 선한 일을 행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악하게 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불교도 보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생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극락왕생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여러분 힌두교도 보세요. 거기에 인도나 지금 네팔이나 이런 힌두교 국가들이 지금도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천민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도 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고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 하며 살아가면 다음번에는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니까. 율법.
결국은 뭐냐 하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그래도 그런 종교들은 고등 종교예요. 고등 종교. 아주 종교도요. 수준이 낮은 종교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미신적인 그런 것들을 믿는 종교도 있는데 그래도 고등 종교는요. 율법이 있어요.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사람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요. 거기에 갇혀 있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율법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죄의 씨가 있고 죄의 뿌리가 있어요. 이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든 어떠한 사상과 가르침을 보든 결론은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 공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진리가 이 땅에 왔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란 게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게 말씀이 율법이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게 그 법이 우리를 지켜요. 율법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복음에까지 이르기 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 전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와 같은 거예요. 최소한 법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있는 사회가 그나마도 안전한 사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법이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차 타고 다니고 안전하게 우리가 돌아다니는 거지 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죠.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놔도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인간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은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일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를 절실히 느껴요. 아, 내가 정말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 믿음이 왔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믿고 지금 이 기독교가 출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는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와 예수님 믿고 예수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또 그게 그럴싸하고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속상해했죠. 왜? 다시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읽어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요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430년이나 지나고 율법이 오기 전에 벌써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17절부터 보면 네가 나에게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아끼는 것이 없고 내가 네 마음이 어떠한 줄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뭔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데 네 씨에서 너로 말미암아 나오는 씨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보다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럼 율법은 뭐냐면 인간이 범법함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지만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믿음은 그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고 높은 수준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면 법이 없어도요 선하게 살아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은 법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 양심이 회복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꼭 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오늘 갈라디아서는 뭘 우리에게 강조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기서 합하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해주세요. 합하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into 근데 헬라어는 에이스예요. 에이스. 과자 이름이 아니고 헬라어 전치사인데 에이스는 뭐냐면 영어로 into 뭐뭇을 향하여 뭐뭇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장소나 시간, 상징적으로는 목적 결과에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느냐.
그 지점, 그 순간이 언제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한 영역에서 나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 죄악된 인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 지점이 어디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침례를 받는 자.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웹타이저예요. 웹타이저. 물속에 잠기고 침례를 받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교회가 너무 강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침례의 중요성이에요. 성경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메시지나 교회에서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평가되었다. 저평가가 뭡니까? 그만한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례라고 하는 이 침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기를 원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모든 것의 가장 베이스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을 매일 고백만 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도 합하여예요. 에이스, 헬라 에이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합하여란 말이 지금 3번이 나왔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하여지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가 뭘까요? 나의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그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침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위대한 베드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위대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단지 예수를 믿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난 예수를 믿어요. 난 예수님을 그냥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고 진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걸 내가 믿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침례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과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들에게 받으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위치가.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성장해 갔는지, 어떻게 교회가 전 세계까지 이렇게 성장해서 뻗어갔는지 다른 어떤 우리가 자료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시작부터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쭉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어야만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교회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후에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기적으로 기뻐했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8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중요한지를. 그리고는 그들 남녀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8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26절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빌립 집사님. 그리고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그런데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묘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가다 보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까? 빌립이 그 자리에서 이 내시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침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거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일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고넬료라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말이하고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나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드디어 신약의 두 교회의 기둥인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기도와 찬송으로 풀려나면서 간수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에.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19장에 가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 믿습니다. 누가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걸 물어봐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는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 침례를 받았는데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니 그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이 교회가 뻗어나가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고넬료의 이방과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의 집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까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은 베드로와 바울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려고 했어요. 근데 왜 베드로와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침례를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례를 베풀긴 베풀지만 꼭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세례를 베풀긴 베풀이지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그냥 베풀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교회 생활은 의식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그렇게 저평가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침례를 행하는 일이 없지만 이미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바다와 홍해에서 그들이 건넌 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그들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8명이 이 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두 큰 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침례를 받는 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한 거예요. 얼마나 침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오늘 말씀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나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다. 뭐 다른 해석을 너무 아니 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웹타이즈드 물속에 우리가 잠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끝났다라고 하는 저는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을 강조해요. 그러나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믿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더니 성령이 왔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말씀 듣고 있으면 성령 임했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면서 10일 동안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잖아요. 듣고 믿은 거예요.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듣고 믿는다는 게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오면 성령 받은 거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고, 사마리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빌립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세례도 받는 것이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성령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믿음이 없었을 때는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그 이상의 말씀이 없고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제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음에 순종을 해야 돼요. 믿음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시간이 좀 갔지만 짧게 제가 하나 더 드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대요. 이건 전 특별한 해석이라고 봐요.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준 게 몇 번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 옷을. 왜 입혔을까요? 나뭇잎으로 만든 여러분 옷은 어떨 것 같아요? 햇볕만 쬐면 그냥 말라서 다 부서져.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끄러우면 어떻게 가려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 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죄를 가려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옷을 왜 입고 있어요? 너무 더우면 다 벗으면 되지.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제 너무 불순종을 많이 하고 아버지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으니까 아들이라 말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 하나처럼 써도 종.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네가 왜 종이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옷을 벗기고요, 옷을 갈아입혀 주셨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왜 옷을 갈아입혔을까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의 옷을 입고 있으면 종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혀 줬다는 것은 뭐냐면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네가 비록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살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네가 돌아왔잖아. 그럼 넌 내 아들이야. 신분 회복이에요. 옷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나 흰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 가운을 아무나 입지 않잖아요. 의사 가운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병원에서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경찰 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사가지고? 나는 그냥 저 옷이 멋있다 해가지고 저 남대문 시장 가서 경찰복 입고 다니면 그거 걸려요. 그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는 권한이. 아무나 군복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인이 입는 거잖아요. 모든 옷들이 다 뭐냐 하면 신분을 의미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죠.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연합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신분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영적인 문제니까. 하나님 그러나 입혀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방탕하고 옛사람, 옛날에 죄짓고 살았던 정욕과 욕심을 따라만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주님이 의미를 두는 것에 여러분들도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오늘 저는 믿음과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혹시나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그 받은 침례에 합당하게 입은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비밀을 알고 이 귀한 가르침을, 이 진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을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